혼인잔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여러분 그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있는 그런 잔치에 참 이런 분위기가 바로 이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신부를 맞으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기쁨이에요. 거기에는 그 성령의 충만한, 성령에 취해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이 표적이 혼인 잔치집에서 시작이 돼요. 그것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실 음료주요. 이것을 술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너무너무나 이게 더위에 지치잖아요. 너무 지치고 힘이 없고 길을 쫙 빠질 때 집에 가서 이 포도주를 한 잔 쫙 마시면 체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운이 회복돼요. 또 그 달콤하고 그 맛있는 포도주를 먹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즐겁잖아요. 참 즐거운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 색깔을 한번 보세요. 하얗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의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피의 색깔입니다. 피.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드렸잖아요. 잔에 포도주를 탁 따라가지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제 죽으실 것, 고난받으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 천국 복음이 바로 혼인잔치와 같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서 무엇이 부족했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요. 혼인잔치집에서 음료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데 음료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참 흥이 안 나지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있어야 흥이 나는데 포도주가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잔치를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문을 딱 닫아야 돼요. 근데 이 혼인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포도주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는 날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청함을 받고 혼인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신랑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집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이 집이 그 가난한 집 같아요. 응? 부자였다면 뭐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 놨겠지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집은 그 서민의 그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가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나 혼인집은 가난한 집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참 그 잔치를 이제 거기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찬물 한 잔씩 드시고 집에는 가십시오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잔치집에 갔더니만은 포도주도 없고 맹물만 먹고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참 신랑이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잔치집에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마리아가 부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부엌에 보면은 술 단지가 있잖아요. 포도주 단지가 있잖아요. 보니까 바닥이 보이는 바닥.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님들을 데려오라고 다 보내야 되게 되는 그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어렵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으니까 이 가나라는 이 동네는 한 5마일 정도 되니까 한 7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저기 어디입니까? 문산 정도 되나요? 문산 좀 못 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동네라는 것입니다. 동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참 긴박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또 신랑이 또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잔치를 해야 되는데 잔치를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형편을 누구하고 상의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을 부른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혹시 네 제자들 중에 집에 포도주가 있으면 좀 가져다 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좀 사올 수 있는지. 아무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셔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참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지요. 예? 이것은 신랑의 책임이죠. 그 잔치집의 책임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표적을 행하여서 포도주를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이 가까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공생의 기간 3년이 있잖아요. 3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과 함께 또 거기 들어가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참석을 했는데 아직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어떤 그 세상에 널리 이렇게 알려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 하는 그 소식을 또 예수님이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표적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에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심부름을 참 어렸을 때 잘 했다고 그러죠. 마리아가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말을 잘 들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에, 또 효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을 다 불렀죠. 거기에 일하는 하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인들에게 뭐라고 분부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때가 이제 곧 임박했잖아요. 그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인을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토달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이 준비가 됐잖아요. 믿음이. 예? 마리아도 믿음이 준비가 됐고 하인들도 믿음이 준비가 됐잖아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믿음을 다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때를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은 그 때를 앞당시에,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가 됩니다. 믿음이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믿음이 참 그 기적을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잔치집 그 문 앞에 보게 되면은 들어올 때 항아리를 6개를 준비합니다. 돌 항아리입니다. 뭐 도자기 항아리가 아니고 돌 항아리니까 6개가 있죠. 잔치집에 6개를 쫙.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잔치집이나 이런 뭐 큰 그 행사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요즘에도 그 전염병 때문에 막 그 난리가 났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막 손을 씻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당시에 그 율법입니다. 유생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유생법이에요. 그래서 돌 항아리 6개를 쭉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원래 유생법이었는데, 모세가 말하는 어떤 손을 씻는 그 유생법이었는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율법에 의해서 이게 좀 변화했어요. 이것을, 이 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그 병균과 더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씻는 어떤 그 위생법인데, 이 결례의 물이 깨끗해가지고 이 성수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죄가 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 혼났잖아요. 죄가 너희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깨끗하다.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죄, 악, 그 말, 죄악된 생각,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어떤 결례의 물이죠. 그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다 씻어줬는데 이걸로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 항아리, 결례의 물 항아리를 갖다가 물을 가득 채우게 해가지고 거기를 다 포도주로 변화시킨, 바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너희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충성을 합니까? 여러분, 물 깃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물찌개 여러분 재웠어요? 난 어렸을 때 재웠어요. 물 깃는 게 참, 양동이를 해가지고 참 물 깃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한 항아리에 두세 통 드는 뭐 이게 항아리니까 물찌개를 여러 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웠냐면은 적당히 채운 게 아니고 아구까지 철철 넘치게 채웠다는 것입니다. 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인들이 순종을 했죠.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한술 더 뜯어가지고 이제 그 물을 잔에 떠가지고 그 잔을 연휘장 하는 그 사회 보는 사람 있잖아요. 연휘장에게 그것을 갖다 주라 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물을 빌리는 것까지는 그래도 참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참 괜찮았는데 여러분, 맹물을 갖다가 이 연휘장에다 가가지고 마시다 가면은 이거 참 얼마나 신뢰가 됩니까? 참 어려운 일이시죠. 연휘장이 근데 그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마셨는데 지금까지 마시지 못한 그 포도주의 맛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시원하고 나의 모든 갈증을 다 해소해주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이 사회자가 뭐라고 합니까? 신랑을 불렀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서 사람들이 대접하다가 취하면은 맛을 잘 모르니까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우리 신랑은 이 참 잔치가 3일이나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우리들에게 대접한다 라고 하면서 신랑을 칭찬했잖아요. 사실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가 아니지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도 맹물을 가지고 결례의 물, 그 손 씻는 물이니까 뭐 결례의 물이죠.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칭찬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되냐면은 참 포도원의 가실이 넘치어서 포도주가 이렇게 산마다 이렇게 해서 포도주가 그 산에서 그 질이 떨어진다. 포도주 즙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포도의 즙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포도주를 음료로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가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가난하다고 그랬죠? 가난한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푸른 그 포도주는 여러분 새술입니다. 새술.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만든 새로운 포도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하시고 나서 하신 또 설교가 있죠.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그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새 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되지요. 기쁨이 살아나지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지요. 생명이 다시 일어나게 되지요. 기원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게 되고 사탄이 떠나게 되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참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피의 은혜지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취하여서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가 있어요. 또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교회의 잔치는 계속돼야 된다. 잔치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굴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을 불러야지요. 그렇지요? 마리아가 그 집 주인도 아니에요. 마리아는 참 그 비천한 사람들을 돕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그 가나 혼인 집, 그 집이 그 이문의 집이었다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뭐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집에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올 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면, 또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해서 잔치를 계속하게 하신다.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나오니까.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분부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토달지 말고 예, 하인들이 아구까지 막 물이 넘치도록 그 6항아리를 다 채웠다니까요. 그 물을 떠다가 여러 양에게 갖다 주었다니까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잔치가 계속되도록, 혼인잔치가 7일 동안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잔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포도주를 만드신 분, 그분이 포도주 대신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모든 죄인들을 다 불러서 그 피로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가 세상에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포도주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포도주가 넘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 때에 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